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오늘만큼은 일부에 좀 아무도 없고 2부에 좀 가득 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귀한 분이 오시는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에 우리 박대기 목사가 와서 정말 그 말씀도 참 우리에게 뭔가 강한 새겨주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제가 충격받아서 전에 한번 방희숙 목사님 오셔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그걸 던졌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새로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 근데 엊그제도 오셔서 던져준 말씀은 정말 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중요한 말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오늘 2부 예배 강사 오신 그 사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왜 우리 다음 세대 뭐 말로 하는데, 다음 세대는 시설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요, 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길러내는 것이지, 환경 좋아서 길러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 길러내는 것 같으면, 집이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길러내는 것을 지금 다음 세대 길러내기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어서 그 심령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또 자녀를 길러보신 분이 오셔서 특별히 말씀할 때 그 말씀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가운데라도 좀 그 2부 예배 꼭 드려서, 자식이 있다면 한번 드려보세요. 그 시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후 예배를 없앤 거예요. 어차피 2부 예배 좀 드리려고, 오후 예배 혹시 부모님들 만나러 배가 갈 것 같으면 그때 좀 가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어저께 주보 만들 때 오후 예배 없애야겠다 해서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없앨 수 없는 게 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또 귀한 절기인데 없애기는 그렇고 그래서 없앴는데, 하여튼 여러분 2부 예배 좀 많이 좀 꼭 좀 들어주셔서, 자식이 있으면 들으세요. 앞으로 자식이 있을 것 같으면 들으시고, 왜냐하면 한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거든요. 또 그분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한 2부 예배고 자식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 강당에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꼭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툭 던져준 말씀이 로마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어저께 참 오래간만에, 제가 76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76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어저께 캐나다 밴쿠버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좀 오는데 좀 많이 좀 우리 같은 반, 어떤 3학년 같은 반에 있던 친구 좀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밴드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 좀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갈까 말까 잘 안 가는데, 근데 캐나다에 오는 친구가 대학 때 참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가보기로 마음 먹고 가서 어저께 우리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한 반 19명 친구를 만나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40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도 대학에 좀 봤던 친구들에서 한 35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냥. 그 앉아서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좋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제가 근데 이놈들이 도대체 얼만큼 많이 바뀌었을까. 물론 사진을 지금 보면서도 실물을 안 봐드리니까 얼만큼 바뀌었을까 하는데 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도 하도 안 바뀌었대요. 중요한 하도 안 바뀌었대요. 근데 제가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 40년 시간이 지나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것은 없고, 한 친구가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청주대학교 교수하는 친구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도설록인데 도현승이라고 바뀌어갖고 얘는 좀 바뀌었더라. 이름 바꾸면서 얼굴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이놈 바뀌어놓고 이놈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그 정도 갖고는 우리 얼굴들, 외양들 잘 바뀌지 않는구나. 다 그 모습 그대로 나이들 먹은 것 같은 것들. 근데 여러분, 전 솔직히 우리 어머니 뵈면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연세가 그만큼 많이 지나셨다는 거예요. 40년을 더 지나신. 40년 정도 봤던 처음 보는 친구들 다 보니까 다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단지 나이만 먹고 온 것들, 약간 살이 조금 더 찌고 덜 찌고 뭐 이런 느낌들. 그러나 거의 안 바뀐 느낌들을 가져봤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매일 우리 어머니 뵈면서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 총명하셨던, 옛날에 정말 똑소리 나게 탁 부러지게 했던 그 모든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의 시간들의 흐름은 40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이 지나갔구나.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시 생존해 계시면 그 부모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은 분명한 모습은 많이 지나간 모습일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들 지나간 모습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철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철이 나고 성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다면 우리 다 철들죠. 우리 다 철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잘 모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베풀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40년 만에 우리 귀한 친구를 만나면서 저는 우리 같은 3학년 10반에 했던 그 친구들 제가 그때 반장을 했거든요. 그 데모를 주동해서 잘렸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제가 데모를 주동을 3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잘렸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왜 그걸 못 기억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의 선생님들의 모습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밥을 산 친구인데 우리 친구 중에서는 서울법대하고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서울대 원서를 쓰려고 선생한테 법대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기가 막힌 듯이 야 이놈아 네가 서울법대가 어딘지 알고 가니? 가서 아버지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뭐 서울법대가 어딘 줄 알고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법대 써주십시오. 못 써줘. 써주세요. 못 써줘.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너 아버지 불러와.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사정사정해갖고 서울법대를 써갖고 서울법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담임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다 검색하면 학교자 발표를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대학교 운동장에다가 학교자를 이렇게 쓰자고 붙이잖아요. 밤을 붙이잖아요. 쫙 하고 합격자 명단을. 이 친구도 마장동 쪽에 살았는데 서울대까지 차를 2번 갈아타고 아침 일찍 가서 거기 서울법대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확인한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원서를 안 써주려 했던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걸은 거죠. 선생님, 저 그러니까 합격 축하한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갔다 왔지. 그래서 자기도 꽤나 일찍 갔다 왔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했는데 이 선생은 새벽같이 와서 그거를 보고 합격을 확인하고 자기한테 합격 축하한다.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선생님에 대한 그 처음에 막 서울대 법대로 써달라니까 네 같은 게 뭐냐 하고 너 같은 게 뭐냐고 막 그냥 하면서 그 선생님은 사실 그 친구가 서울법대를 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차 싶어서 너 이렇게 실력은 좀 있는데 서울대에서 그 제일 센 데가 들어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까 좀 낮춰가라. 한 친구는 고대부터 나온 친구가 있어요. 재건이라는 놈인데 이 놈은 그 말 듣더니 하는 말이 야, 난 선생한테 욕을 되게 바가지를 먹었어. 막 욕을 해도 쌍욕을 하더래요. 고대부터 쓴다 쏘다니까 너 거기 하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도 우겨서 하여튼 고대법대 써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참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버지 오시게 와서 아버지가 사정사정해서 그 서울부터 썼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대요. 뭐 이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나. 근데 그 선생은 제자가 혹시나 또 떨어질까봐, 그렇잖아요. 혹시나 떨어져서 괜히 상처받을까봐 조금 낮춰가라. 이 느낌이었던 건데. 근데 여기 서울대법대 들어갈 때 선생님이 원서 써주고 얼마큼 마음이 그렇죠. 조마조마했으면 먼저 새벽같이 그걸 받겠어요. 그걸 가서 보고 와서 축하한다고 말할 때 아, 그게 선생님이었구나. 여러분, 잠시 1년 만나는 선생님도 이 정도라면 우리 부모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만나는 1년도 그렇죠. 그 마치 자식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혹시나 이 자식이 혹시 너무 센데 쳐갖고 떨어지면 마음이 상심할 것 같아서 조금만 좀 합격될 수 있는데 좀 가슴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보내놓고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당신이 먼저 그렇게 먼저 가서 합격 명단을 보고 그렇게 축하하는 그 선생의 마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년 정도 담임입니다. 2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 담임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돌아가신 그 은사를 기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아, 그래, 맞아. 그런 분이었지. 우리의 부모님 어떻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부모님에게 풀어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였을 때, 그렇죠? 우리가 갓나이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뭘 해줬는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거 절대 기억 못하죠. 왜? 기억에서 함이 지워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0살, 1달, 3달, 7달, 10달, 12달, 1년, 2년, 3년. 그 많은 사랑받은 거 우리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도대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여서 사랑한다는 걸 확증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모르죠, 우리가. 저도 손자를 보니까 비로소 손자는 커나가는 거를 1달, 2달, 3달, 5달, 7달 이렇게 보고 제가 봐서 같이 살았으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커난지를 모르지만 제 자식은 어떻게 커난지를 못 봤어요. 어떻게 큰지를 모르고 쑥쑥쑥 커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쵸, 그 커나가는 것 다 기억하고 보였을 거 아니에요. 신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였을 때, 우리가 별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도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는 우리가 유치부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도 때를 쓰는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느낌들. 우리가 막 바락바락 그냥 소리 지르 꽥꽥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성장 성숙되지 못했던 그런 사춘기 때, 이런 때.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 그쵸, 우리 하나님이 마치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한 친구가, 그 친구가 아마 우리 동기에서 가장 많이 결혼을 일찍 한 것 같아요. 근데 집은 좀 잘 살았는데 결혼을 일찍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바로 한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그 친구, 정말 그 친구 한 35, 6년 만에 만났는데 이래서 그 말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했는지. 자기 장가가고 아버지가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외아들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어서 병이 있었나 봐요. 어떻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참으셨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 아들 내가 죽기 전에 장가 보내겠다. 그래서 일찍 장가를 보냈거든요. 일찍 장가 보내고 짝을 매여주고 가정을 꾸려주게 하신 다음에 3개월 뒤에 아버님은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는 내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가정 잘 살아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기 장가하고 가정 이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계시니까. 그 친구가 어저께도 밴드에 인사말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 아이는 그게 얼마큼 상처였을까. 그렇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아내와 긴 시간 살아가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큼 다짐했으면 오래간만에 나오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잘 간직할 수 없어요. 왜? 모르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철없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간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를 간직하고 아버지를 간직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 가슴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철 한참 든다음에도, 진짜 철 든다음에도 짤막한 시간일 뿐이고, 그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말씀처럼 아직 모를 때거든요. 모를 때 베풀고, 모를 때 사랑 부어주고, 모를 때 돌봐주고, 모를 때 양육해주고, 모를 때 길러주고, 모를 때 했던 모든 것들. 그거를 조금 알만 하면은, 그쵸, 시간은 많이 지나간 시간이 되겠죠. 선 여러분,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부모들이 아닌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철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품을 때쯤 되면 우리도 막상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을 때가 아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나이가 60대여서 좀 목회 30년 한동 목회하면서 지금 조금 시장에 철이 든 것 같아요. 시장에 철이 딱 들어보니까 한 텀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한 텀이 남은 것 같은 느낌에서 늘 마음속에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데, 참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베푼 사랑을 잘 이해하고 기여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너무 어려서 너무 철없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받아버린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정말 귀한 사랑, 생명 단 사랑 다 받았는데 그러나 그걸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 오늘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귀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굉장히 좀 우리 속에 마귀가 갖다 놓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안 좋은 것에 대한 인상이에요. 그렇죠? 받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수없이 베풀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늘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게 주는 지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우리 보신 귀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 철없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서 모르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난 현재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짜증내고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묵상이 통해서 이게 툭툭 와야 되는데 이게 묵상이 안 돼요. 뭘 말할지, 뭘 될지. 그건 말씀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니, 이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은 큰데 제가 하는 게 없어서. 옛날엔 참 말씀을 전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 강당 서서 이 말씀과 부여잡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요소 말씀은 해놨고 대충은 뭔지 알겠지만 뭘 전할지 무엇을 할지 왜 그런가 아마 철드는 것 같아요. 그 무거움만 있는 것 같아요. 무거움, 힘들고 무거운 마음. 많이 정말 죄송스럽고요. 하나님 앞에. 사실 살아가는 게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힘들 텐데도 제 마음이 더 힘들거든요. 늙어가는 모습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돌릴 수는 없고.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돌리고 싶은데 돌릴 수는 없고 마음은 안타깝고 힘들고 참 저게 멋진 어머니였는데 무너져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근데 그게 우리 부모들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마음이 철이 들면은 그 시간도 많이 훌쩍 지나간 느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 얼마큼 큰지, 얼마큼 놀라운지 다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자식이 정말 철들어서 엄마 아빠 보다가 그 사랑을 조금 느낄 때 되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시험받고 믿음 생활하다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철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속에 뻥 뚫린 그 아픔, 그 시리도록 그 뻥 뚫렸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다시 한번 아직 생존하고 계시다면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드리고 저도 그래요. 목사면서도 저희 어머니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막을 힘은 없거든요. 무엇으로 막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고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나고 그러나 그 지나가는 시간을 못 막는 그 모든 것들 더 안타깝다 만약에 안 계시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시면 많이 효를 다하고 사랑하시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크게 아직도 좀 엄마 아빠가 힘있게 보일 때 모습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한 턴만 더 지나면은 연약하고 힘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돌릴 수 없을 때니까 이미 어머니 아버님이 하나님이 날아가고 이 땅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이 가장 아주 아무것도 모를 그 많은 시간들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해주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희생해줬던 그 사랑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남은 생을 주님 부끄러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